시골에만 살던 친구가 오랜만에 서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복잡했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루는 지하철, 빽빽하게 늘어선 차량들,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시골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는 걸까? 그러자 서울 친구가 피식하며 대답합니다. 응, 서로 속여 먹고 살지. 속여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착한 사람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삭은 참 바보 같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을 바라보고 속이 쓰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번쯤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던 그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던, 남겨 놓았던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릴 때의 일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어 놓아서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삭의 주인들이, 이삭의 하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 그냥 한따까리 하죠.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번 기회에 저 블레셋 저것들을 그냥 쓸어버리자니까요.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골몰이 생각하던 주인 이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사 갈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보나. 거 보십시오. 그때 아주 박살을 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한번 봐주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뺏으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진작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삭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사 가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잘해보려고 뜨겁게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 오는 순간 주차 문제로 또 어떤 문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끼어들게 하면 벌써 여러분의 손이 클락션에 올라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 먼저 가장 좋은 자리를 내가 섭렵해야 됩니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아이러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 엄청나게 극과 극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26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데도 억울하다고도 말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던 주인 이삭. 시비를 걸어도 해코지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주인 이삭.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주인 이삭. 어쩌면 소심한 성격인 탓에 크게 싸움은 벌이지 못하고 애꿎은 우물들의 이름만 다투다라는 이름의 애색과 사탄이라는 이름의 신나로 지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교 랍비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막 세 번째 생일을 지난 그의 아들 아론이 이유 없이 빨리 늙게 되는 조로증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는 아버지로서 랍비로서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들이 늙어 죽어가는 불행한 고난 속에서 고뇌하며 책을 한 권 씁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만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행 속에서 결국 내가 발견한 것은 무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긴 것쯤은 참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이길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며 피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여러분 심각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렸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남았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큰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대신에 잘 살게는 해두셨어야죠. 거부가 됐다는 표현은 있지만 여러분 우물들까지 빼앗긴 것은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우물들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옥날샘 수준이 아닙니다. 잠깐 물만 마시고 가는 그런 옥날샘의 수준이 아니라 안반 지층까지 파내려서 거대한 물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확보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우물을 팠을 때 좋은 물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게다가 자기가 힘들여서 파놓은 권리를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시라면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계속되는 영적 고난과 역경들 뿐이겠냐고요. 왜 계속 아파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린 시절 노름꾼에다 두 집 살림을 하셨던 아버지를 모셨고 신세 한탄만 딸에게 퍼부어대었던 엄마를 모셨던 기구한 팔자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 노희경 씨입니다. 대한민국 드라마계를 주름잡는 그녀가 그녀의 에세이 지금 살아가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에서 그 고난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들 하신지요? 행복들 하신지요? 사랑이 힘겹진 않으신지요? 부모 형제가 미치게 버거워도 여전히 껴안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리운 것들이 모두 옆에 있으신지요? 저는 괜찮은데 그대들도 괜찮으신지요? 여러분 정말 이삭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을 전화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의 위로의 인사를 전하면 멀리서 오셨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성도님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왜 다들 이렇게 아파해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지 저도 참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한 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감당해야 된다고요?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계속 아니라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어요. 상속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쓰인 상속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 다시 말해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남이라는 녀석이 아버지가 바라봤는데 영 믿업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공동 상속자로 묶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각각 나눠줄 수 있지만 공동 상속자로 묶어놓으면 절대로 유산을 각각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큰 아들이 재산을 말아먹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를 억누르고 다시 한번 재기에 나섰어요. 똑똑한 둘째 아들은 그래서 형이 말아먹은 재산의 몇 배를 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벌었더라도 그 둘은 지금 공동상속자로 묶여 있어요. 반드시 그 재산을 형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상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영 믿업지 못합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범죄까지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공동상속자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어요. 허물 때문에 찔려야 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고난받고 계십니다. 내가 사고 칠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공동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동 상속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싫어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싫어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요. 나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가난한 것, 슬피 우는 것, 핍박을 받는 그 모두가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복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없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위험과 역경을 피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은 굉장한 교만이고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의 상속자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시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난다든지 하는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감기를 낫기 위해 약을 먹습니다. 아픔이 드러나야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에는 무관심하셨던 것처럼 고난스러운 이삭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빛과 먹선 이야기에 나오는 성룡욱 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며칠 전 모임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간만에 아침 버스라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깨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지나갈 무렵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같은 아파트의 주민 아주머니셨는데 빨리 차 빼라고 핸드폰에 소리를 고래고래 치시는 겁니다. 전날 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어느 차 앞에 가로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만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아주머니께서 차를 빼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갈아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주머니는 당신 때문에 약속에 늦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며 왜 차를 하필 내 앞에 주차한 거야 화를 내셨고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차를 빼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 아주머니가 그 정도까지 나한테 화를 내셔야 됐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김 여사들이 많을까? 운전대를 잡으면 다들 성격이 저렇게 더럽게 변하는 것일까? 에이,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택시 타고 돌아왔고 욕도 얻어먹었고 내가 이 실수로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른 거지 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은 맞았지만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아주머니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씁쓸한 오전을 보냈습니다. 불쾌감이 다 사라질 즈음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 하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하게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화났던 아주머니의 마음까지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 앞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신된 번호를 찾아내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주머니께 나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한 장문의 문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었던 것과 함부로 말했던 것을 본인도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게 화를 내시던 그분이 맞는가 싶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읽다 보니 그분의 화를 풀어드리려고 했던 원래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먼저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회복해 주었고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응원까지 주고받으며 기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씁쓸했던 오전에 비해 오후는 아주 개운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글을 쓰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며 인생의 파도가 모두 사라질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파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목회의 길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120%를 요구하십니다. 남들만큼만 지키고 살고 남들만큼만 하고 살면 그것이 무슨 사역자고 목사냐며 늘 제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불평하죠. 왜 남들처럼 살면 안 되냐고. 나도 주일 아침에는 낮잠 좀 자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평하고 묻게 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고 불렀으니까 내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너는, 그리스도인인 너는 보통 사람처럼 살면 세상은 너를 통해서 감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00%만 해도 되지만 120%를 해내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주는 사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통해 결국 세상은 감동할 것이고 결국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20%를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26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물론 2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저의 상상으로는 세 번째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그곳에서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3절 이하에서 이삭이 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물도 빼앗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우물을 뺏은 사람들이 세 번째 우물이라고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한 것이 무엇이면, 이삭이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이삭은 우물을 파놓고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그냥 떠나고 그냥 주고 떠나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끝내 견디던 이삭의 모습과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이옵삭과 군대장관 비굴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근의 땅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싸워서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그랄에서 한 행동은 그저 우물을 파고 그저 우물을 달라고 하면 주고 다시 한번 우물을 파던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양보하고 살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면 우리는 손해 볼 것만 같죠? 아니요. 당장에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일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우리도 배우면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삭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해 보여도 바보스럽기 그지없던 걸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도를 타는 사람, 공동 상속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들여 판 사업의 우물들을 빼앗길 때가 있죠. 신앙의 우물들조차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너는 실패한 삶이야. 너는 실수했어. 너는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단정짓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당장 해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억울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물이 나에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믿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런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파도를 타고 계십니까? 120%를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돌의 공동체에게 축복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파놓았던 신앙의 인생의 우물들을 빼앗기더라도 이삭의 아이들은 그 우물만 바라보았지만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내 삶에 계신다면 어디든 상관없더라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